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1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바로 앞장인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요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요 다른 어떤 나팔보다도요 심판의 모습이 굉장히 위협적인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늘도 보았듯이 3절에 보게 되면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용의 모습은 3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머리가 7이고요.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이고요. 머리에는 또 7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숫자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용에게는요 7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1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또다시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뭔가 완전할 것 같은 숫자가 보이고요. 그 가운데 조금 아쉬운 숫자가 남았습니다. 10이면 좋은데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즉 뭔가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용은요 그렇습니다. 모방에 특화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방은 근데 모든 것을 또 모방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7, 17 완전한 것 같으나 불완전한 존재, 모방하는 존재라고 말이지요. 그러니까요, 용은요 늘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용을 오늘 본문에서 구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옛뱀, 마귀, 사탄은요 불완전하다 보니까요 늘 완벽한 존재를 몰아내고 그곳을 자기가 장악하고 싶고요. 장악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군림하고 싶고요. 군림하다 보니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모방이 아니라 진짜임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욕심과 욕망은요 7절과 8절의 말씀처럼요 무엇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툼이라는
전쟁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허나 불완전한 존재는요, 완전한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용의 부하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완전한 존재들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때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는요, 하늘에서는 승리의 함성, 찬송, 경배의 소리로 넘쳐나고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 이 말씀으로 끝났으면 좋은데요. 허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시록이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자 모방자인 용은요. 하늘에서 자기가 통치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내쫓기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갑니다. 무대가 이제 하늘이 아니라 땅이 되었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과 용의 부하들은요, 자신의 때가 땅에서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했는지 굉장히 극심하게 공포로서 날뛰기 시작하고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용은요 12장 초반에 나왔던 여자를 다시 찾고 집착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요 여자를 찾아 박해합니다.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여자는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요 은신처로 가서 약 2년 반 정도의 그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된 것 같습니다. 15절 뱀 용은요 다시 그를 찾고 나서요 이에게 이제 물을 토해냅니다. 강 같은 물을 토해내서 덮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때 또 16절을 보게 되니 도움이 나타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네, 용은요 계속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용은 계속 괴롭힙니다. 여인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여인은요 그 계속 당하는 박해 그리고 괴롭힘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살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용은 이제 화가 났습니다. 용은 계속 박해를 해도 살아남는 이 여인 때문에 분노를 하고 돌아가서 재정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옛 유대인들이라면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용이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바다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즉 바다는 괴물이 등장하는 어두운 곳, 혼돈, 무질서이기 때문에 옛 유대인들은 금세 알아차릴 것입니다. 아직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니구나. 이들이 지금 군대를 모으고 다시 재정비를 하고 곧 돌아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12장을 듣고요 읽은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로이자 곧 우리들에게 닥칠 경고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말이지요. 12장은요 여인을 마치 땅에 있는 교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허나 박해 후 곧장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요. 요한계시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는요 이 당시에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더 힘내줘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찬송의 소리, 승리의 소리, 즐거움이 곧 너희들의 것이 될 거니까 그러니 조금만 견디자, 힘내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허나 동시에 이 위로와 마찬가지로 경고도 있습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용, 옅뱀, 마귀, 사탄은요.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괴롭혔던 그 뱀의 모습처럼요. 오늘 용, 옅뱀, 마귀, 사탄도요.
9절을 보게 되니까 온 천하를 뭐 한다고 합니까? 꾀한다고 합니다. 미혹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참소 헐뜯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용, 옅뱀, 마귀, 사탄의 무기는요, 바로 꾀하는 거, 미혹하는 것이고요, 참소하는 거, 헐뜯는 것이 바로 그의 무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요,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옅뱀,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꾀하고 참소해서 헐뜯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용, 옅뱀, 마귀, 사탄, 7, 17이라는 모방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지금 바다 모래 위에서 준비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꾀하고 참소하고 헐뜯는 자들을 말이지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분명히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제가 한번 한국 역사 신학이랑 그리고 이제 세계 역사 신학을 쭉 읽어보니까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대 사회로 올수록 말로 무너지고 찢겨지고 다퉈지고 상처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미혹이라는 말, 꾀라는 말, 헐뜯는 말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미혹이라는 말, 꾀라는 말, 헐뜯는 말을 나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찬송의 말, 승리의 말, 즐거움의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바라건대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는요, 미혹이라는 말, 꾀라는 말, 헐뜯는 말로부터 보호를 받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말로부터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고 힘을 받는 것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인들을 통해서요, 찬송과 승리와 즐거움의 말로서요, 서로 보호하는 그런 멋진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말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요, 미혹이라는 말, 꾀라는 말, 헐뜯는 말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이지요. 그때 우리들에게 장착할 것은요, 오늘의 말씀처럼 10절부터 12절의 찬송과 승리와 즐거움의 말입니다. 이 말로써요, 서로를 보호하고 또 보호받는 그런 멋진 교회로 시간이 지날수록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미혹과 꾀와 헐뜯는 말로부터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보호받는 그런 멋진 곳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찬송과 승리와 즐거움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